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고 요절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린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되고 또 내면의 힘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그 강한 것들, 예를 든다면 좋은 학벌이나 또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 또는 좋은 사회적인 지위들, 이러한 것들, 이런 자신의 강한 것들은 자랑하고, 반면에 자신의 약한 것들, 자신의 부족함은 부끄러워하는, 좀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랑하고, 또 자기의 약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나 신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연봉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것에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 즉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우리는 안 그렇지만 대체로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또 그런 사람이 신앙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은 부끄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여러 약한 것들,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데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약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즉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하면서 반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부득불 자신이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도 그런 환상이나 계시 체험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거짓 일꾼들의 이런 환상이나 계시 체험을 자랑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거짓 일꾼들은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바울은 내키지 않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좀 이적인 기적인데, 일종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 일상적인 건 아니죠. 환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초자연적인 것, 이적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환상은 바울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올라간 것, 낙원을 경험한 것, 낙원을 본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상은 그 외에도 환상들이 있겠지만, 또 계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감춰진 사실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감춰진 것을 알려주신 것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에 대해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라고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라는 3인칭, 그가, 내가 아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로 그가라는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직접적으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곧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라고 좀 더 간접적으로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셋째 하늘은 4절을 보시면 4절의 낙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낙원은 우주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죽죠. 언젠간 죽겠죠.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육체는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또는 수목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육체는 흙으로 가겠죠. 그리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 그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현재 있는 곳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 게헨나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게헨나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역시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을 부활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들도 역시 부활하지만 불못, 유황과 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영원토록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고통,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낙원은 셋째 하늘이 곧 낙원인데,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3층, 1층, 2층, 3층, 세 층, 3층 구조로 하늘을 표현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의 개념인데, 오늘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그 경험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세 개의 층 구조로 생각했고, 첫 번째 층은 첫째 하늘 있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는 이 공기층을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하늘들의 하늘은 별들이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궁창을, 그 대기권, 이게 우리 숨쉬는 이 공기층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궁창을 가리켰고요.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요, 하늘들의 하늘, 둘째 하늘이 있고요, 셋째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 그 위의 하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로 표현했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눈 거죠, 그죠? 첫째 하늘, 사람이 숨쉬는 공기가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즉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들의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이 셋째 하늘,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하늘이죠. 눈에 본다는 의미에서 가시적인 하늘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그 낙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3절은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 둘째 하늘이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것, 즉 그 위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이 둘째 하늘 위, 즉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에 계신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 10절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절 셋째 하늘은 문맥에서도 그렇고 또 유대인의 개념에서도 그렇고, 2절의 셋째 하늘은 4절 낙원,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 다른 말로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이끌려 갔어요. 가서 그걸 낙원을 다 본 거죠.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고, 놀라운 체험이긴 했겠죠. 낙원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봤겠죠. 그 아브라함의 영혼을 봤겠죠. 몸은 없으니까 어쨌든 봤겠죠.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 사람이 이제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몸 우리 눈에 보이고 영혼은 안 보이지만, 이 말은 내 몸과 영혼이 함께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지, 아니면 몸은 지금 여기 이 땅에 있고 내 영혼만 몸에서 나와서 영혼만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지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몸과 영이 같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는지,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딱 몸에서 나와서 셋째 하늘은 이제 그건 난 모르겠다,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한 거예요. 4절을 볼까요?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4년 전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진정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었던 그런 영광의 내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받는 약한 나를 납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내가 아닌 아주 약한 나, 즉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즉 나는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을 때는 막 두려움이 많아서 몰래 도망쳤다.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자꾸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거나 그가 환상을 본 거, 그런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자꾸 말하게 되면 그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강한 거, 그를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에 대해서는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 사실 말할 수 있거든요. 바울 자기는 알죠. 거기에 뭐가 있고 누구를 만났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걸 말해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유튜브에 있는 그런 자들. 근데 바울은 진짜 셋째 하늘에 갔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강한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의 약한 것들, 곧 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육체의 가시, 육체가 약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말하는 것은 그럼 왜 말했냐? 이는 당시 그 영적 체험, 환상을 보았다, 신비 체험했다, 그런 그 영적 체험을 했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 일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꾸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도 자기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비 체험,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들만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과대평가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만일 그가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그가 참말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즉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바울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거짓 일꾼들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거짓말도 하는 거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거짓 일꾼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바울이 거짓 일꾼들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과대평가할 것이고 또 심하면 바울을 우상시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환상을 신비 체험한 걸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바울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것이고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고 심하면 우상시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의 다른 일꾼들의 말은 듣지 않고 이제 특별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말만 이제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도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바울을 더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은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에서 그러합니다. 이단에 있는 자들은 흔히 말하는 그 교주라는 자들은 내가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이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에 대해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지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 체험이 또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체험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또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확인되지 않는 100% 거짓말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확대 과장해서 자랑하고 떠벌립니다. 심지어 신문 광고까지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떠벌리는 자들도 있고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방언기도하는 것을 떠벌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자들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바치는 것을 봅니다. 이단에 빠져 바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볼 때 이렇게 신비 체험이나 또는 예언, 신유, 방언의 은사 등을 자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절대화하면서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영적 경험을 더 중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한 경험도 이 기록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보다 개인의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신앙, 또 심하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봐 자신이 주의 환상과 계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났고 직접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그는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냐로 오라는 주의 환상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기서 가시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가시 찔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의 육체를 매우 불편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질병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의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육체에 대한 사탄의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작용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그런 고통이 바울의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바울이 생활하는 데에는 많은 불편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체의 그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는 굉장히 많은 불평과 고통을 경험했고 힘들어서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세속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이 더러 교만을 떠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근거 없이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처음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적응이 돼요. 은혜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고 당연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합니다. 처음 은혜일 때는 주님의 은혜인 거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면서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해진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이제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은 문자적으로 딱 1번, 2번, 3번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3번이라는 의미는 간절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가 여러 번 간절히 이 문제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시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참 좋은데 바울 편에서는 한마디로 이 말은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의 기도가 거절당한 거죠. 계속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까 됐다고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는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분명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부분 응답하시지만 거절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 슬퍼할 것만은 또는 기분 나빠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바울이 약한 데서, 즉 바울이 약할 때, 사람은 자기가 약할 때 어떻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강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약한 데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됩니다. 반면 바울이 약하지 않다면, 그가 약하지 않았다면, 그가 강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도 바울에게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죠. 그죠? 강하기를 원하고 자기 강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한 데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즉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함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알고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비록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육체의 가시 약함 때문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자랑하지 기도가 거절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기도가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크게 기뻐하고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자랑한 것이죠. 그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뭅니다. 그가 만약 약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깨달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안 배우면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의 그 약한 문제 때문에 막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하고 약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런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바울처럼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걸 깨달으면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약한 것 때문에 어두워지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를 잘 배우면 여러분이 그 약할 때도 기뻐하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또 능력과 궁핍은 이제 가난한 거죠. 또 박해,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오늘날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인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지 궁핍, 자신이 가난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집 자가 소유하거나 뭐 집이 평수가 크거나 비싸거나 그걸 자랑하지 자기 막 전세 살고 월세 내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하다 해서 다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그래서 약한 그때 강하게 되는 거죠. 약하다 해서 다 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가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힘든 문제가 우리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가시 앞에서 힘든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서 이 가시만 제거되면 내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신앙 생활, 우리 목자님들은 목자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자님들의 특히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농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궁핍은 경제적 어려움이죠. 농욕과 박해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곤고는 기타 여러 어려움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가시도 있고 우리에게 약한 것들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어려움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목자님들의 경우는 아마 전도할 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이 큽니다. 이때 우리는 힘든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한 그때, 그러니까 그가 약할 때 능욕을 경험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바로 그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갑자기 약한 그때 초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초인이 되지는 않죠. 바울이 약할 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위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고 다 강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게 머무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해야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심히 약했습니다. 철학의 본고장 헬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철학을 많이 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 돕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죠. 그래야 그때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를 개척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이제 힘들죠. 약하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더 약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약할 때 간절히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서 그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강한 것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기 강한 것을 자랑해요. 사람들 도왔다 보면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자랑해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강한 것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약한 것은 도리어 약하게 어두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은 이제 어두운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환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둡고 운명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보이려고 허세까지도 떱니다. 대학생들은 자기의 강함을 스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펙의 포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학생은 졸업을 미루면서 학점 세탁을 위해 한 과목을 재수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심한 사람은 3수강까지 합니다. 스펙의 포로가 돼서 어쨌든 강하게 되고 강함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 능력이나 내 업적 그리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아주 잘난 자기는 알려지겠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히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강함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강했을 때는 중세 때 기독교가 강했죠. 그때는 돈과 교회가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로마 황제도 로마 교황이 황제보다 권위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바티칸 성당을 지었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기독교가 강했을 때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바티칸 성당을 지었을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강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강함을 통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것,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나의 약함을 정말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정말 약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강한 걸 추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우리는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자주 약함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그나마 나은데 이미 졸업한 목자님들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은 좀 그러지 않겠지만 심한 경우는 아줌마 취급을 받고 학생들한테 또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좋은 의도로 전도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내가 이 중앙대학교 교수나 총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면 학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인간 조건, 그런 강한 조건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한 사람이 한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사람 확실히 알아요. 정관영 목자가 소감에 여러 번 그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내가 강하고 좋은 사회적인 지위나 조건을 가진다면 복음 역사를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은 아주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을 받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음 역사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 결과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과거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며 시대정신의 대변자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민족을 위해서 뭐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회화 공부도 하고 좀 데모도 하고 이것저것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대학은 취업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내기 때부터 취업이라는 현실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 역사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정말 약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삶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형태의 가시가 없었다면, 약한 것들이 없이 항상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예를 우리 목자님들의 경우 돕는 학생들이 잘 자라고, 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왜 웃어요? 박하은, 왜 웃어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니까,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위대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의 많은 기도를 받고 자라는 것일 겁니다. 또 우리가 캠퍼스 성경 선생의 목자로서 나의 한계를 인식할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든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때 자꾸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식하고 거기서 절망하면 안 되고, 그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터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여러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함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그래서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하면서 그냥 거기에 딱 스탑해버리는, 머무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점에서 참 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걸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약한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요즘 대학에 막상 들어가도 취업하는 것이 참 어렵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해도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약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 목자님들의 경우 캠퍼스 복음 역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학생들을 얻고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내 육체의 가시든 가정의 가시든 직장의 가시든 가시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 약한 것들, 어려움들과 또 가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리하여 우리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게 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캠퍼스 복음 역사에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약한 것은 부끄러워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함과 또 가시를 허용하시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약함 앞에서, 자신의 한계 앞에서 힘든 생각, 부정적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고 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그래야 약한 그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바꾸고 또 이런 영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